지난주에 사실은 그 수요 집회 말씀이었는데요. 그 이제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급성 복통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죄송한 양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뭐 큰 일은 아니었고 이제 그 12지장에 좀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좀 통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또 약을 먹고 해서 잘 치료가 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참 이렇게 얘기지 못한 일들이 참 일어날 수 있구나.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참 교훈을 받는 그런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수요일 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상고하게 될 말씀 본문은 사무엘상 12장에서 14장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 주셔서 사무엘상 12장으로부터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 주시는 그런 교훈들을 함께 참 받길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허락되는 시간만큼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게 될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지난번에 또 이렇게 앞에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이런 이야기를 잠시 리뷰를 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제 12장의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은 이제 바로 앞에 있는 11장의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들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 대한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왕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근데 이제 1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자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까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장 2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소위 이제 불량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이 사울을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과연 이 자가 우리를 구원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11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유대 지역이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을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지 않습니까? 그 동편에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를 이제 이방 민족 암몬 족속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암몬 족속에 대해서 바로 이제 사울이 드디어 이제 나아가게 되고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이제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11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던 그 지형을 봐도 그렇고 또 이후에 오늘 13장 이렇게 내용도 그게 잠깐 나오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이웃 민족들에 비해서 병력으로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힘으로 보거나 지형으로 보거나 절대 압도적으로 불리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약소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통해서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위협을 받았던 야베스 길르앗을 구출해내는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기쁨에 지금 젖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런 아주 강성한 그런 이방 세력, 암몬 족속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또 혹자는 이 사람이 진짜 우리 구원해낼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웬걸요?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야베스 길르앗을 탈환해내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 아주 그런 이렇게 위풍당당한 그런 왕의 모습, 장수의 모습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중요한 이런 거점인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이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는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기름을 붓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았지만, 다시 한번 사람들이 이제 이 암몬 족속을 승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의 왕권을 재확인하고, 바로 이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또 여러분들이 요구한 바로 그 왕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선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길갈 지역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제 12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12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길갈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12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은 이제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금 흐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정말 그들이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던 바로 이 사울이 이 암몬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해냈으니 얼마나 신이 나고, 또 사무엘이 그들에게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모았으니 얼마나 기대되고 두근대고 정말 흥분되는 그런 자리였겠습니까? 근데 이제 12장을 먼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나오고 있는 사무엘의 논조는 이 사람들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쁜 이 파티 분위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사무엘은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 사무엘상 12장에서 전해주고 있는 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목적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런 큰 기쁨의 도가니에 있는 백성들에게 뭔가 기쁨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바라보았듯이, 또 사무엘서뿐만 아니라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성경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는 것. 하나님은 강하고 힘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자들을 오히려 낮추시고, 없고 궁핍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결국 높이신다라는 그런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어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해야 될 그런 필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저는 사무엘이 참 얼마나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였는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경건한 그런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렇게 정치인들이라던가 또 많은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무엘은 그런 선동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동꾼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선동꾼은 이런 사람들의 감정이라든가 기분을 자극하고 유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선동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람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좀 기쁨에 도취되어서 정말 기뻐하는 그 순간에 거기에 휩쓸려 따라가는 것이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정직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될 필요성을 사무엘은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한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이 파티 분위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범죄를 책망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물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또 실패와 또 회복과 실패 회복을 거듭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이 12장 이제 말미에 가서 또 우리가 보게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고백하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부흥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12장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것이 12장인데요. 12장 초반부 이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사무엘은 가장 이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얼마나 예를 들면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들이 죄를 지었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은 가장 먼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한 동기,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제 삶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라도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착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불의한 그런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에 대한 호소를 지금 이제 12장 초반부에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호소를 왜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은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에 흠뻑 젖은 여러분들에게 하게 될 이 메시지가 이제 저 개인의 사심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는 지도자였죠. 근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이 새로 떠오르는 샛별 같은 이제 왕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세운 이 사울이 버젓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고 갈채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안 좋은 부정적인 예를 하게 될 때 혹자는 역시 지는 별이 이제 새로 떠오르는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질투심을 갖고 시기심을 갖고 그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아왔던 이런 삶의 간증이 깨끗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이제 주게 될 메시지의 진정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복음의 진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간증을 자신의 삶을 간증을 나누는 이런 사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신약을 통해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그와 같은 취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출애굽 이후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이방 민족에게 압제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지금 이 땅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도록 지켜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런 왕 되신 하나님을 제껴놓고 이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한 여러분들 아주 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해주신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왕을 구한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보내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큰 이제 잘못되었던 문제점은 바로 그 동기였던 것입니다. 이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들이 살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민족들 같이 자기들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민족이 쳐들어올 때마다 사사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또 본인들은 엎드려야 되고 죄를 각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이제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고, 이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런 불순한 동기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이제 12절에서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건 아주 단순한 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7절, 12장 17절에서도 사무엘은 분명히 그 후반부에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것, 그들이 눈에 만족스러운 그런 왕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작지 않는 아주 심각한 범죄였다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책망, 이와 같은 책망, 그들을 향한 책망이 자신의 이 사무엘의 사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을 때는 이제 밀베는 때, 당시 이제 건기에 해당되는 그런 때였는데, 그 마른 하늘에서 이제 우레와 비가 막 우르르 쾅쾅 하면서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이제 이 표적을 보면서 앉는 것입니다. 야, 이거 지금 이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게 사무엘의 개인의 의견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를 뉘우칩니다. 그들의 죄를 이렇게 통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에게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고하면서 이제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큰 놀라운 공의로운 이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왕을 구하는 그런 죄를 우리들이 더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사무엘 사사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마음으로부터 엎드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사무엘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그 뒤에 나오는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답변과 또 그들을 향한 당부가 담겨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좀 여기에 집중을 해서 짧은 구절이거든요. 6구절에 해당되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교훈을 받게 되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6구절로 되어 있는데 아주 짧은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사무엘이 말한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더 많은 말들을 했겠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살펴보시면 이 6구절에 해당되는 이 짧은 이 본문은 아주 잘 구성 있게 짜여져 있는 설교, 이제 백성들을 향한 아주 핵심 요약된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표현하기로는 이게 샌드위치 구조인 것 같아요.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가 이렇게 빵 사이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6구절로 되어 있는 이 본문이 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2구절과 마지막 2구절이 아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 사이에 또 중요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 이 처음과 끝에 해당되는 그 메시지의 근거에 대해서 이제 가운데 이렇게 다 끼워 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사무엘이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라고 설교를, 이 말씀을,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악을 행하였으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물론 이 정치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사무엘의 이 말씀을, 이 표적과 또 메시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몹쓸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의 임박해 있다는 그런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바짝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그에 이어지는 이 사무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너희가 그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회복의 시작은 바로 그 죄에 대한 정말 마음 뿌리 깊은 그런 회개, 자백에서부터 그런 영적인 회복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죄를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게 된 이후로부터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런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범죄를 들춰내실 때 그들은 바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였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 죄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그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봐도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서 제게 다짐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이렇게 소원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진심 어린 그런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고 나서도 또 결국 또 넘어지는 그런 반복의 그런 일상들을 보내고 나면은 때로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들춰내시는 것을 들춰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마음을 정말 깊이 통회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연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했지만, 너희들이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말 끔찍한 실수와 연약과 실패를 경험하였지만, 하지만 이제 다시 새롭게 너희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참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만 바라봐도 우리는 얼마나 이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실패, 연약, 잘못들을 잘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그 잘못이 나를 향했다고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더 못 잊는 것이 제 자신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베푸신 큰 그런 구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배은망덕하게 행동을 했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과연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너희에게 다시 이 새로운 길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너희들에게 열어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절 후반부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제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이런 과거에 과연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마음을 낮추고 이제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사무엘의 또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마지막 나오는 내용도 바로 그와 같은 메시지인데요. 근데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의 이제 구절과 또 24에서 25절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아주 유사한 내용인데 한 가지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0절에서 마지막에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후반부에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당부하고 있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바로 이 그들의 동기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예식들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지켜야 되는, 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율과 지침과 또 율법들을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거를 물론 잘 열심히 순종하는 것을 포함해서 또 그것 이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동기가 그냥 단순히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내 선조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요구했던 배경 자체가 결국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그들 가운데 행하셨지만 그들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또 주위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는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화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나 그리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보다 훨씬 더 안정되고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밀어내고 결국은 그들 가운데 이방 민족과 같은 그들만의 왕을 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이제 싹 텄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초반부와 또 후반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사람에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의지로서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이렇게 얼핏 보면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요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심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없다라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23절과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서 그 능력의 근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에 그 근거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저는 그냥 싹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다시 보고 다시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그런 아주 배은망덕한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거듭거듭 그들을 품어 안으려고 몇 번이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했던 그런 죄악된, 연약한,
완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고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근거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그 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선택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 참 놀라운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크게 기뻐했나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11장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은 언제 기뻐했나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표현은 잘 안 나옵니다. 그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 이런 게 떨어질 때, 성취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실 때, 암몬 족속을 물리쳐내실 때, 이럴 때는 크게 기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나요? 자기가 택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자신도 바라봐도 제가 정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는 참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명진이 너 이런 내가 기뻐할 만한 아웃풋을 냈기 때문에 너 내가 요구한 이런 일들을 해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택한 너로 인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기뻐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what에 이렇게 집착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who, 바로 우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내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하나님이 그분의, 여기서 말하겠지만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불러내신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어떤 큰 관심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연약,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슬프게 할 만한, 화나게 할 만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지와 노력과 성취와도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그 선택한 우리를, 그 부르신 우리를 그냥 그 자신 선택하신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의 연약과 죄악과 심지어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얼마나 우리가 불확실한 그런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그 어떤 이 외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신실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두 번째 근거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23절이 바로 그 두 번째 근거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다시 한번 여기는 우리 사무엘의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지도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훌륭한 영적 리더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모세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은 중보하는 리더들이었어요. 그들이 인도해야 되는 그 백성들의 연약과 완악함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완악할 때야말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했던,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들의 안위가 먼저 우선시 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은 협상을 하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중보자의 모습을 우리는 이 여러 신구약의
리더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무엘도 그와 같은 중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결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백성이 이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께 뭔가 말씀을 아뢰면 그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곧 하나님의 권으로 뱉어진 말이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쭉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이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기도로 그들을 중보하는 그와 같은 지도자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의 영적인 그들의 중보자의 그런 중보기도 그리고 24절에 말하고 3절에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신실하게 백성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들의 하나님과 긴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의 순정적 중보 바로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처음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래서 이제 이런 죄악에 다시 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제 징계하시고 오히려 파멸이 너희를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 사랑의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24절 초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작은 이 표현의 단초로 달려 있는 작은 표현을 또 주목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이 행한 큰 일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순종은 마음을 다한 순종,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온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절대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네. 아직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이거를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이 선택하셨다라는 절대적 주권으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어떻게 믿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했는데 삶이 약간 엉망인 거예요. 내가 괜히 구원했네.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도와줬는데 나한테 막 해코지하고 나한테 예를 들면 잘못하면 인간적으로 괜히 도와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에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주님 만나는 만나서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질 때 그 모든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시는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의 지식, 예지라고 하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에서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이 조금씩 더디지만 그 아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형상이 되는 그날 그 완성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것도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실 일어날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이제 더 밝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밝혀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그 단초가 달립니다. 무조건적 사랑.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많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저는 참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없어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이 달려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저는 살아갈 수 있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제 안에 없고 여러분들 안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어떤 공로가 우리 안에 있느냐?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위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오점이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복음을 통해 전해진 은혜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코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될 때 마찬가지로 그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도 우리도 더 큰 우리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원동력, 우리의 신앙생활의 원동력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보자는 어떤가요? 사무엘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사무엘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훌륭한 중보자였지만 결국 그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중보 사역은 그가 숨을 쉴 때까지만 이루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이 우리와 같은 이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도록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되 죄는 짓지 않은 그 주님,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다 죽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는 끊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무엘은 이제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의 중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범죄를 이제 범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제 자신을 바라봐도 남은 고사하고 그냥 개인적인 기도 생활조차도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내용도 너무나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면서 우리 속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이 남겨진 제자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중보자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보다 더 훌륭한 우리를 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중보자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크신 일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서 섬기라라고 했던 이 마지막 당부와 같이 이 성경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지금 연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내 코도 석자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는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내게는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주고 있는 솔루션은 너무나 명료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안에 모든 대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염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신앙생활의 이런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를 그런 해결법을 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으로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참 주님을 기억하겠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제 기쁨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단순히 눈앞에서 암몬 족속을 이긴 그런 승리에 도취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범죄를 그들의 죄악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부터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겸비시켜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나라가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됐던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놀라운 장면을 우리 이제 12장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사울 이제 그들이 세운 이 사울이 이제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치르는 그 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불순종하게 된 그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12장 13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은 이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무엘 상을 특히 또 하도 비롯하여서 읽어가실 때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아주 뚜렷하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뭐의 대명사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나중에 이제 다윗의 대명사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호와의 마음에 부합한 그런 왕의 어떤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이 사울은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
사람을 쫓는 자, 사람이 택한, 사람이 요구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왕의 모습을 이 사울에게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그 같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왕의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쭉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왜 사울은 하나님의 합한 자이지 못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런 궁금증을 한번 이제 두시면서 읽어가시면 또 많은 유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즉위한 2년 후에 사울은 이제 부대를 정비하고 이제 남은 백성들을 장막에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이때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3절에 보시면, 13장 3절에 보시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라고, 이제 게바는 이제 기브온이라는 지역인데,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또 다른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침으로써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제 화가 나게 되고 이제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이제 병거 3만과 마병 6천 그리고 모략과 같은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이제 이 유대 땅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영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지역이냐 했을 때, 이 블레셋은 이제 유대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서편에 이제 지중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중해 연안이 이제 블레셋 지역에 이제 본거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주둔지이고, 이 블레셋 민족들이 유대 땅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 정복 활동을 할 때 바로 그 본거지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 또는 영문이라고 불리는 거점을 설치해서 그 거점을 통해서 뭐 군수 물자를 보내고 이제 그 거점을 통해서 정복 활동을 펼쳤던, 이제 어떤 다른 책에 보면 이제 블레셋 그 정복 활동의 발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요나단이 여기를 건드렸을 때 블레셋 군대가 이제 움직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을 보시면 막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제 블레셋 군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자 8절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7일 동안 기다렸다. 언제 사무엘이 이런 날짜를 정했지? 이런 약속을 했지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었는데, 잠깐 앞에 가셔가지고 10장을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은 대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10장 7절과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세 가지 징조를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만날 때 이런 세 가지 징조를 이제 너에게 보일 테니까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말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해준 다음에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행할 때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거는 너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해라라는 표현과도 이제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원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3절을 주목하시면 이제 이 맥락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0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입니다. 5절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여기 다시 한번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등장합니다. 그 나중에 아까 13장에 나왔던 그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와 같은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이제 징조를 통해서 이제 왕이 선출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 유대에게 가장 위협이 되고 이 가장 임박한 이제 위협을 가하고 있던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었고,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이 새로 뽑히게 된 이 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블레셋의 민족, 블레셋군을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문을 치라, 블레셋 사람을 치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이어지는 말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것이죠. 이 지금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년 전에.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게 자신이 이제 왕으로 이제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나자마자 사실은 이 블레셋 민족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아들이 요나단이 이제 이 블레셋 이제 수비대를 치게 되고 이제 이 사무엘이 했던 이 약속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을 기다렸던 것이고, 근데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7일이 돼도 이 사무엘이 찾아오지 않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를 행하게 된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런 고난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주위에서 떠나게 되고 또 이제 이 블레셋군이 자신을 향해서 이제 좁혀오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범죄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계가 고장나 있었네요. 네, 여기까지.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시계를 이걸 보고 하고 있었는데 계속 40분을 가리키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 가나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이제 사울의 이 대조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국은 이 다윗은 또 이제 사무엘 하에서 또 보게 되지만 다윗도 마찬가지로 블레셋군이 그를 둘러싸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장면을 찾지 않겠습니다만 보게 됩니다. 이제 그가 2번이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고 여쭈어 이르는. 근데 이제 여쭈어 이르다는 말이 이제 샤울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이제 샤울이 물어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름의 뜻 자체가 물어보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결국 불순종하가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여쭈어보는 그와 같은 우리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교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는데요. 죄송하고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교훈하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